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휴 기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교회 안 나오셔서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시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휴가 기니까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또 예배할 때 가장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 이제 겟세마네에 가시기 전에, 그리고 그 앞에서 있었던 일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우리가 긴장감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시면서 다시는 대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안 된다 못 씻기신다 그런 긴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갈 거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갈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 있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3절 그 앞장의 33절에 보시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비하하는 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니까 잠시 있겠노라는 얘기는 길게는 있지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14장 첫머리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지만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니네들이 얘기하면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쫓아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쫓아가겠다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못 쫓아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은 사랑의 약속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간에 가론유에다가 중간에 인터셉트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한마디 말을 하지만 물론 거기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제자들입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떠난다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못 온다 얘기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메시지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죽겠다, 나는 간다 라는 말이 지금 배신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못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이 가득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메시아이시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어떤 그림이냐면
군말을 타고 와서 백마를 타고 와서 큰 말을 타고 와서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로마 군대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떠날 것이다,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세계관이 다 무너집니다. 제자들은 그 전까지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머니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나라가 일어날 때 좌의정할 거야, 우의정할 거야. 내가 그 나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개국공신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 좌우에서 예수님을 호위하며 살아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희망과 꿈이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이 이 컬랩스되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들이 초점 맞출 때 21절 23절에 초점 맞출 때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구나, 주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을 지키는 거 굉장히 초점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뒤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내 역할입니까? 하나님 역할입니까? 내 역할보다 하나님 역할이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이니셔티브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들이 왜 나왔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 약속들을 요 가운데에 실어 놓으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제자들이 세계관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소망과 희망과 꿈이, 열망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위안의 말씀, 성경적인 치유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떠나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열망합니다. 결코 나도 잊지 않고 그도 나를 잊지 않으리라는 맹세 가운데 멀리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러기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잘 키우기 위해서 유학 보낼 때 그러죠. 아빠 잊지 마, 엄마 잊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간 아들과 또 처가 이 고국에 남아있는 기러기 아빠로 남아있을 때는 열심히 여기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보내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전화도 하고 페이스타임도 하고 이 카카오톡 통화도 하면서 얼굴을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 자기 생활, 학업에 열심을 내다 보면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도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 이 시차가 맞지 않으면서 어머니 그 보낸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신다,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시지만 거처를 예비한다, 준비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 바쁘셔가지고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근심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이우게 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 가운데 당황하는 얼굴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자신들의 그물과 그리고 세리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세리의 책상을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뒤로 놓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풍찬노숙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갑니다.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평소에는 그들의 위세에 짓눌려 가지고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도 지를 수 있었고 눈에 힘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피난처고 피할 바위고 반석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두렵지가 않아요. 로마 군인들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시험과 논리를 다 격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격파하는 가운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실망하고 아연실색하고 패배의 얼굴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쩔쩔맸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옆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어머니까지도 동원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에 우에 우리 아들들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를 앞세우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메시아였어요. 그분 메시아인데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을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연출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최소한 죽게 된다면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간다고 말씀하시면 가시면 그러면 우리의 견고한 삶, 흔들리지 않았던 삶, 풍부한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면 우리를 생각하시기는 할까? 기억하시기는 할까? 여러분, 사랑의 추억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대단했지, 그때 멋있었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지, 사랑해서 그물도 버리고 세리쌍도 버렸지, 그렇게 추억하는 일들이 있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머물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눈에서 멀어진다 해서 나의 눈에도 너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과거의 추억으로 너희를 그렇게 남겨두지 않을 거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미래에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헤어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 때 우리들은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그냥 과거의 좋은 기억으로만 남고 미래를 여는 힘으로는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앞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목숨을 바칠 듯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삶의 중간에 그를 만났는데 언제 신앙인이었어? 언제 예수 믿었어? 언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졌어?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인생은 과거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 자리 가운데 서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곤두박질 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과거형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이 사랑을 성령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고 추억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못 본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못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못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며 그리고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심이, 또 다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와 떨어져 계시고, 그리고 그는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멀리, 주님과 멀리 있어. 그래서 그 가운데, 먼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본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다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드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많이 바뀌었지만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그 상황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어색한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라고 많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도 별로 없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밀감은 굉장히 멀리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들이 사랑의 표현을 어느 정도 하냐 하면, 편지 보낼 때 가끔 하잖아요. 편지 보낼 때 그 가운데 이 삶의 상황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삶의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저 예전에 아버지가 이제 사우디에 이제 건설 노동자로 가셨을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막 써요. 편지를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건 맨 끝에 아주 짧은 글로 사랑해 아내 뭐 이러면서 쓰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표현이 그래도 조금 가능한데,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내에게는 또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쓰여지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사랑이 잘 표현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잠깐 있다가 먼 곳에 갈 것이고 너희들은 못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세요. 사랑의 대상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자꾸 얘기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선지자를 보내시겠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짱구를 굴려서 생각해 봐도 우리 제자 그룹에게 예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사랑한다고 나타내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인 거예요. 12제자 자기들 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급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멀리 계신 그곳에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천사급이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나그네 모습으로 왔던 그 천사들처럼 나그네 모습으로 천사들이 와 가지고 날개 달린 천사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우리 예수님의 얘기에서 일찍이 들었듯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메신저를 자처해서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역할들.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그거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 메신저는 우리들을 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메신저인 우리에게 천사 메신저를 보내주겠거니, 그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나타내는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데,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과 동일 본체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스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된 길, 어긋난 길 그렇게 걸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들을 버리실 그런 냉혹한 하나님도 아니시며, 우리에게 그래서 지극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을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실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한두 번 실수했고 한두 번 잘못했고 한두 번 낙제점 받았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이들은 A+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뽑으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 괜히 뽑았다, 나 후회한다, 바꿨으면 좋겠다, 다시 뽑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며 쫓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여주는 것만으로, 나타내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의심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우리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가르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유효한 존재인 것이죠. 생활의 자리 가운데는 별로 유효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계속 옆에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요,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생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은 옆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 가르침의 자리가 끝나고 나면 사라져 주면 좋겠는 존재가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삶의 동반자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잤고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리시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음식 가리는 사람 딱 보면요, 걱정이 딱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초대한 식사의 자리 가운데 뭘 가릴까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또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가린다 생각하면, 그러면 제자들도요, 예수님 앞에서 가릴 게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 가리네? 왜 가리셨지? 저 사람과 대화도 안 섞으려고 하고, 저 사람과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리고 식사의 자리 가운데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시네? 왜 싫어하실까? 그런 요인들을 제자들이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도 같이 앉아서 먹어요. 예수님은 창기와도 같이 대화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와 대화하는 거 제자들이 오히려 더 꺼려했어요. 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가리는 게 없었어요. 사람 만나는데 가리는 것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도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만나면서 가릴 것이 많았고 처음에는, 그리고 말도 조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리지 않는 것 보시고 다 용납하시는 것 보시고 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 사랑하시는 것 보시고, 다만 그 일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독사의 자식과 같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그 정치적인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 발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가리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걸 보고 제자들도 가리는 것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지키는 그를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서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거절하지 않고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감격하고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낮은 집단인 그들, 여러분, 신분이 낮다는 얘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과 같이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랍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려 하며,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 우리 만왕의 왕 전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잠시 동안만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잠시 동안 가까이 있고 너희들을 떠날 것이지만 떠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를 보고 있는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하지 못하면, 알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심지어 나타내셔도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내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쩌다가 한번 인생 가운데 3번의 기회 있어 3번의 기회 놓치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 정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섭리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주님의 나타나심은 그냥 단순히 잠깐 나타나셨다가 떠나시고, 잠깐 나타나셨다가 떠나시고, 취미생활로 우리를 나타나셨다가 쇼잉하셨다가 보여주셨다가 퍼포먼스 하셨다가 그냥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 거처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걸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22절에 쓸모없는 질문처럼 보이는 유다의 질문이 있어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나세요?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거, 그걸 믿으면 세상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나타내시는 걸 느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성공할 것임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순식간에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 나는 어떡하지? 어찌하지? 주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건 과거가 되어버리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과거로 여기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 근심하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그 사랑의 언어가 나를 오늘도 용기를 주고 회복시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